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자,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불법으로 유익을 챙기며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잘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잘된 사람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뭐 잘된 것 같지만 그건 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바르게, 성실하게, 선하게, 진리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잘 살았다고 칭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제육이 많아서 소고기가 듬뿍 많이 있어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사는, 불법으로 성공해서 잘 될 것 같지만 다투고 싸우고 이런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큰 재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선하게 진리로 살고 차라리 가난하게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행복하게 한국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바르게 살자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런 맹물 같은 세상, 부패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는 비진리와 불법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5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은 공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막 불법을 해서 축복, 하나님은 절대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진리로 살지 못하는데 복이 온다. 그건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은재물이 모르서입니다. 내가 바르게 선하게 진리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반석 같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종말이 올수록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라고 1장에 말씀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못된 짓으로 살면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내가 바르게 사는 거, 야, 저 집 자식 보니까 참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그럼 부모님이 공경받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신앙생활은 세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진리의 원색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진리로, 그러면 예수 없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박정환 씨, 예수가 없으면 왜 진리가 아닐까요? 예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야. 죄인은 진리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죄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십자가에서 매려버리기 때문에 예수가 있어야 일단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뭘 보냐? 진리를 보시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느냐 있냐고. 우리 박정환이는 그래도 영적 기도는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거든. 그 성경 전체를 한 번씩은 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버린 자라고 되는 거죠. 그래,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로 무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다른 길, 하나님 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적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그것이다. 잘못 믿어도 안 믿는 분들이 오해하거든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말씀으로가 무장하고 살아야 되냐? 이 다윗이 잘된 것이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 잘 하려면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이 꼭 묵상하고 다녀야 돼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편날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머리 좋으니까 우리 정한이는 타고 외워버려. 금방 외우지 뭐. 맘만 먹으면 한 10분이면 외워버리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하여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만 거짓말을 안 해.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계속 가까이 할 수 없고 성경 못 보면 늘 고백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내가 주인된 양다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내 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칙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늘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왜 날마다 정 목사는 그 고백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욕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은 그래도 해요. 하나님, 내가 주인된 낭만한 죄를, 내가 주인 돼서 오늘 또 욕하고 싸우고 나쁜 말하고 혈기를 불기를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이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금방 우리 주한이나 재환이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몇 번만 읽으면 다 외워보라고. 한 번씩 그 말씀만 외우면 보라도 기분이 막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입술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은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입술로만 취하죠. 안 돼요. 근데 얘기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진리의 신앙생활을 된다. 말세에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래서 성령 충만 신앙으로 무장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써서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성령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꼭 보험을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험. 따라합시다. 매일 보험을 들고 살자. 하나님께 매일 보험 드는 거 기도하고, 오늘 출발할 때도 하나님 안전하게 시켜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보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야구 잘 홈런 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험 드는 거야. 하여튼 내 믿음으로 하는 거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매일 보험을,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살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못해요. 돈 들고 하는 보험은 잘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돈도 안 받고 보험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이지. 돈도 하나도 안 들고 배상은 몇 천만 배를 해줘요. 하나님. 돈 보험료 하나도 안 받고 하나님은 보상을 몇 천만 배로 보상입니다. 그 보험을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박정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아멘. 들어야지. 꼭 그 보험 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등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승리를 안 되는 겁니다. 비진리의 신앙생활은 불법 신앙생활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방종하는 것이고 지가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비진리 신앙을 살지 말고 진리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신앙은 하나님 주인 신앙입니다. 예수 주인 신앙입니다. 간단한 거에 성경은 사실 그거 전체 그럼 계속 내가 365일 이렇게 막 주일마다 설교해도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인 신앙으로 살아라. 예수 주인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겁니다. 모두가 다 진리의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진리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